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대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학교 시절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느끼며 평가해보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때로는 엉뚱하고 조금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와이 대학에 다닐 때에 하루는 여러 학생들이 모두 눈을 가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경으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 이것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이 학생들은 하루 종일 눈을 가리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은 눈으로 강의실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손을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다녔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학생들처럼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소경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조금 상상해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소경들은 참 대단한 용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보통 사람들이 참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감탄할 정도로 능숙하게 그렇게 거리를 잘 다닙니다. 또 소경이지만은 대단한 사업가로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압니다. 자,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소경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어요. 소경들은 주로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는 소경으로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얻게 돼요.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놓고서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오늘 읽으면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초막절 절기 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하나 만나셔서 그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경이 할 수 있었던 일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일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질병을 그 사람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원인이 분명히 죄에 있다, 누군가의 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반영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간주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와 관계되었다라는 것은 불가피한 결론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자연세계가 죄의 결과로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갖가지 고난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니죠.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을 얻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욥의 경우로 봐도 그렇죠.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의견이었죠. 자, 개인적인 어떤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상에는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라는 참 고통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큰 잘못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전쟁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법을 어긴 인간의 그 죄악된 선택이 빚어낸 자연적인 결과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만일에 누가 삼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완벽한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가진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고 정말 고민하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이런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굳게 믿고 그 희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탓인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히려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를 낳았는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부이치치의 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15살이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구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지금 39세의 나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까마득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쁨 새롭게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소경의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져서 생전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루만 눈을 가리고 살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그 고통을 겪다가 결국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떠했는지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깜깜했던 이 사람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 속에 개입해 주셨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환영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 가운데 크나큰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두 눈을 뜨고 걸어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문제의 인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고 이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집했던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해석에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다친 사람을 치료하되 안식일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한계를 정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치료를 해주는 것은 허용이 되었대요. 하지만 만일에 치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날 그 다리가 나아버린다면 이것은 노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상태가 더 심해지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날 어떻게 침을 뱉어야 하는지도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침을 뱉고 싶으면 땅에 뱉지 말고 돌 위에다가 뱉어야 했어요. 이유는 만일에 침을 흙에 뱉으면 흙과 침이 함께 뭉쳐져서 진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흙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묶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침을 흙에다가 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도 진흙을 만드셨어요. 정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죠. 예수님은 또 사람을 치료하되 완전히 소경을 낫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냥 상태가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나아버린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셨으니까 이것은 이만저만 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낫게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긴 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해석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앞세우는 위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태도와는 반대로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모두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빗발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고침받은 일에 대한 답변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밝혔어요. 3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제 성경의 권위자들인 바리새인들보다 소경으로서 구걸하며 살던 이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이치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죠. 성경학자로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폭로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다시 정죄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35절부터 나누어서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처음에는 소경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날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 소경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었죠. 이상한 방법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어쩌면 참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고침을 받았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것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나 그 외 다른 어떤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죄에 대한 판단,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판단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음을 받은 소경이 올바른 이치로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에 그 소경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그러면 진정으로 누가 죄인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맹인들인가?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참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서 스스로 옳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눈을 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히 접근하지도 못할 만큼 큰 권위를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했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요즘 시력이 안 좋아져서 한 번씩은 안과를 가야 합니다. 안경을 맞춰서 오기는 하는데 안경을 늘 쓰고 다니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또 집에서 꼭 필요할 때만 저는 안경을 낍니다. 평상시에 안경을 끼고 생활할 정도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버티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간혹 식당에 가게 되면 메뉴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메뉴가 너무 작아요. 글이 너무 작아서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다 지었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는 헌금도 할 만큼 하고 나는 올바로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에 조명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마음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무지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육신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경에게 두 번째로 다가가셔서 그의 영혼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을 간증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쓴 존 뉴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뉴턴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명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찬송을 써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부르는 노래랍니다. 예.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환자의 병이 밝혀질 때에 그래도 어떤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는 큰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절망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소경의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과 육의 눈을 뜨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환영해 드릴 때에 그분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까마득한 육신의 상황을 초월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